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케이아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라오디케이아 교회 사자에게 14절입니다. 라오디케이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오디케이아 해서 이제 백성의 공의라고 단어의 뜻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라오디케이아 하면은 라오스 백성이란 뜻입니다. 라오스 백성. 그리고 디케 공의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백성의 공의 이렇게 되죠. 우리가 공의를 이제 디케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공의로운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의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의라는 단어가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따로 디케는 공의라고 하고 디카이오시네는 의인데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그래서 이 백성의 공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찾아봐 봐야 되겠죠. 이 의, 정의, 공의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이렇게 할 때 이게 전부 다 옳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옳음. 그러니까 오른손인데 성경에 번역하기를 하나님의 오른쪽의 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옳은이라는 뜻이죠. 오른손 이 말인데, 그러니까 의롭다, 정의롭다, 공의롭다 이게 전부 다가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옳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얘기할 때 의라는 것이 개인적인 덕목, 또 사적인 덕목,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저분은 존경받을 만한 분이시다 이렇게 할 때 저분은 참 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이고 사적인 덕목으로 의를 이야기하죠. 또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것이 사회적인 덕목으로 이제 사회 전반에 사람들이 그것을 공감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회적인 덕목으로 정의라고 할 때는. 그런데 공의라고 할 때는 이 의 또 정의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공의는 법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적인 근거가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서 사람을 어떤 행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처벌받을 만한 것인가? 이거를 따져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따져봐서 그런 따져보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에 근거해서 처벌을 한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라는 거는 법이 있어야 되고 또 그 행동을 이렇게 따져보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결과가 주어진다. 벌이라는. 그래서 공의라는 거는 법적인 것, 그래서 또 공적인 것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의, 정의, 공의 이게 하나님의 옳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성경은 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법을 1차적으로는 모세오경이라는 율법으로 우리한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면은 너희가 복을 받고 못 지키면은 이제
순종을 하지 않으면은 멸망할 거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나 안 사나 그걸 보여주는 게 역사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 가는 삶을 계속 사니까 예언자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율법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나. 그래서 돌아오라 하는 게 그게 이제 예언서라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법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그 구원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은 불순종하면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처벌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멸망하니까 불순종하니까 처벌 받아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렇게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의라는 것도 정의라는 것도 다 법 하에서 법을 이야기하면서 법이 기준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돼가지고 그것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공평한 분이시다. 공법이신 분이시다. 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공의만 그 법적인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처벌을 하고 또 하나님이 잘했을 때는 보상을 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정의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법 하에서 그것을 통과해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구원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자디크 하는 게 이제 공의라는 뜻입니다. 자디크. 구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사야서 45장 21절에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서는 1장에서 39장까지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40장부터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면은 뭐 새하늘과 새 땅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종말에 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미래의 우주 종말에 이루어질 뭐 신천 신지다. 이렇게 얘기를 막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사야서 그 40장 이하에서는 여섯째 날에 들어가서 그리고 일곱째 날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언이라는 게 미리 말씀을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예언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는 사람이 예언자인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 예언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이루어질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니까 우주 종말에 대해서 뭐 신천신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는 게 이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통과해 가야지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4절에 보면은 만일 의인이 돌이켜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죄로 지은 죄로 죽으리라.
의인이 돌이켜서 다섯째 날까지는 의인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의인이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그 오름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하면은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허물과 죄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이게 난의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게 누군가 하면은 한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 성령에 참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 그 영생이라고 하는 죽은 다음의 삶 현세의 삶이 아니라 내세의 삶을 그걸 내세라는 게 우리가 일곱째 날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궁극적인 하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삶이죠. 그걸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서 회개할 수 없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을 때 그게 이제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셨죠. 그게 예수님에 대해서 모독을 하고 부인을 하고 저주했다 하더라도 여섯째 날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제 노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노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곱째 날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다시 새롭게 하여서 회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래서 일곱째 날에 들어가서 다시 여섯째 날에 돌아간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다섯째 날로 다시 돌아가서 이거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게 하는 것이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끝까지 가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름, 하나님의 공의는 내가 어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음행을 하면은 내가 행한 어제까지의 의로운 것들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나의 의로운 종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죄가 없으신 한 점 흠이 없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죠. 그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어려운 종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목숨을 버리심으로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노임받게 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지만은 영으로는 하나님 앞에 살리심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서 결국에는 이게 자기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으로 탄생하시고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거죠. 자기 목숨을.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예, 이 하나님의 공의가 뭐 다섯째 날에 예, 우리가 구약에서 삶이잖아요. 다섯째 날까지가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다섯째 날 교회가 우리가 구원 얻었다 이렇게 하지만은 여섯째 날 예수님이 탄생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가 같이 죽는 그런 게 없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나에게서 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체험하는 것이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게 백성의 공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한테서도 일곱째 날에 라오디케아 그 교회잖아요. 나한테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이것이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백성의 공의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게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불의한 삶에서 재노임을 받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육체로는 죽게 하지만 영으로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교회가 백성의 공의 안에 있는 교회이거든요. 그렇다면 일곱째 날에 있는 내 삶은 이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섯째 날에 들어왔다. 일곱째 날에 들어왔다. 그런데 이런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내 삶에서 나도 십자가에서 죽고 이사야서 53장 11절에 보세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내가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제사장이 돼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그러면은 사람들의 그 죄를 붙들고 나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영으로 살리심을 얻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나의 일곱째 날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섯째 날 들어오고 일곱째 날에 들어가서 지식이 있다.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의 교회는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백성의 공의고, 백성의 공의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백성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라오디케아에는 동쪽으로부터 버가몬과 에베소를 향하는 커다란 무역로에 교차에 놓여 있는 니커스강 계곡에 위치한 소아시아의 한 도시다. 소아시아의 한 도시입니다. 자, 아멘이요 이랬죠. 아멘이요. 우리가 진실로 이렇게 신약에서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하다, 믿습니다 이런 뜻이죠. 아멘이요. 히브리어 아멘의 음력입니다. 아멘은 아만 539장 아만 확실하게 하다, 지지하다, 충실하다, 믿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아만 확실하게 하다, 경고하다 이런 뜻, 충성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은 믿음직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신실하신 분이시다. 시편 93편의 5절에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말씀이 확실하다, 믿을만하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7절에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가난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그 예수님을 택했다 이런 말이죠, 그죠? 1차적으로는 이제 하여튼 이제 그 예수님을 택했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 믿을만하다.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그 예수님을 택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멘이시오 이랬잖아요. 아멘이시오 믿음직스럽고 그런 참된 정인이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나타났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감추어져 계세요. 숨어 있으세요. 구약의 하나님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빛이 조금 나타났어요. 생겼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좋고 나쁨의 지식의 열매로 먹으면서 그 빛이 아예 숨어 버릴 것입니다. 그 빛이 마태복음 4장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허감의 땅에 갈릴리의 그 허감의 땅에 스불론과 납달리 소외받고 그늘진 땅에 빛이 비치었느니라 예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다가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거죠. 넷째 날 교회 나가가 다섯째 날 기복신앙에 등다시고 배부르다가 자기가 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줄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약의 하나님은 감춰져 있다가 구약의 하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그 영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은 옛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약은 새 계명이다. 그런데 구약이 뭔가 하면은 율법과 예언자 삶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율법을 예언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내가 율법과 예언자 삶을 채우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다. 그래 또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또 말씀하신다. 이게 다른 말씀이 아니거든요. 옛계명, 새계명 따로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율법과 예언자 삶을 채우러 왔다 얘기하잖아요. 구약의 율법 예언자 삶, 예언자의 그 말씀들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표면적으로만 보고 역사적으로만 읽고 그 뒷면의 말씀을 그 뜻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비로소 이제 예수님이 영으로 탄생하면서 내가 영의 눈이 떠여지면서 내 소학에서 영의 눈이 떠여지니까 구약의 말씀들을 이제 조금씩 영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래서 영어로 해석해 주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약의 말씀들을 영어로 구약의 그 표면적으로 읽는 그 말씀들을 영어로 해석해 주시는 해설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도 너무 어려우니까 또 바울 서신에서 그거를 또 다시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율법서, 모세오경 거기에서 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말씀을 했습니다.
역사서, 예언서 아까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그것대로 율법대로 사나 안 사나.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거를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려우니까 또 바울이 또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또 해석을 해주죠. 바울이 또 구약의 말씀들을 해석을 해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에 대한 주석이고 바울 서신이 예수님과 구약에 대한 주석이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쭉 다 연결이 되는 말씀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따로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채우러 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는 숨어져 있는데, 숨겨져 있는데, 감추어져 있는데 예수님으로 나타나면서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나도 시험 당하고 또 복음을 전해보는 현장 전도 이것도 같이 해보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보고 이런 삶을 나도 함께 내 삶에서 채워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멘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직스러운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미쁘신 분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17절에 보면은 신명기 27장은 저주의 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27장은 26절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15절부터 이제 우상을 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6절부터 26절까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의 장에서 아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말씀에 대해서 이게 확실하고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아멘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라고 하죠. 1절에서 14절까지 복에 대해서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5절부터는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할지니라 임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1절에서 14절까지 복을 준다 할 때는 그때 아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멘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저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좋고 나쁨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도 당연히 우리가 아멘 해야 되지만 더 내가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확실한 메시지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그것이 바로 강조하면서 저주의 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좋은 소리는 아멘 아멘 합니다. 교회에서 저주한다 이 소리는 아예 말도 못합니다. 그죠? 말도 못 꺼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좋은 소리는 달콤한 얘기는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달콤한 소리는 나에 대해서 칭찬하고 이런 얘기는 참 잘 듣습니다. 그런데 나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나에 대해서 바른 소리를 하면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냐 하면서 그래서 교회에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두리뭉실하게 모든 게 다 교회에서 두리뭉실하게 있잖아. 그죠? 근데 이 말씀이 저주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지니라 그렇게 해서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거기에 내가 못 박아 놓으라는 거예요. 복음서에도 이제 아멘이 많이 등장하죠. 예수님이 또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 자체가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그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요?
아까 전에 말을 했다시피 백성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은 자기 삶에서 이루신 분이에요. 채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삶에서 채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 믿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거든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을 거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의 후손은 이삭 한 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거다 했지만은 정작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후손은 그리스도 한 분인 거죠.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은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땅 한 평도 받지를 못했어요. 그의 후손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을 들었죠. 그리고 출애굽기가 모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모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그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그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정인들, 믿음의 장로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이 아니라 연통, 에판겔리아, 연결된 소식을 받지 못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삶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연결된 소식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멀리서 본향이 들어갈 것을 바라만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멘이신 분이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정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정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 정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마르티리아이거든요. 마르명명인데요. 여성이에요, 여성.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자기 속에서 품고 있었는 것. 여성이라는 게 그 하늘이 하는 것, 남자 씨를 내려준 거를 받아가지고 품어가지고 잉태해서 품어서 그리고 품어가지고 해산의 고통을 치르는 그게 여성적인 성의 역할이라, 성의 기능이다, 성의 속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삶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아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증명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아무리 증명을 해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참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에 공생의 그 삶을 사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 아무리 증명하려고 해도 안 믿는 거에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너한테 보여주겠다. 내가 죽고 내가 살아난다. 내가 육으로는 죽지만은 영으로 살아난다. 이거 너희한테 보여주겠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이거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 증명하는 삶, 믿음직스러우신 분, 그 아멘이라는 게 믿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냥 입으로 믿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들어와서 그걸 통과한 분이 지금 인자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한테 주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섯째 날에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요나의 표적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내 침을 토하여 짐을 받아서 육지에 갔잖아요. 그래서 니느웨에 복음을 선포를 했잖아요. 죽고 나니까 죽고 살아나니까 그렇게 그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선포를 했죠. 여섯째 날에 들어온 자는 반드시 죽고 부활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아멘이 확실하다, 견고하다 이런 뜻과 더불어서 믿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내가 머릿속으로 또 입술로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르티스는 정인이고요. 피스토스는 믿음직스러운 신실한 정인이다. 피스토스 이게 이제 믿음, 피스티스 하면은 믿음이거든요. 명사. 지금 피스토스 하면 형용사.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란 뜻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시다. 믿음직스러운 분이시다. 이런 뜻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넘어가서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창조라는 뜻이 크티시스이거든요. 크티시스 창조하다에서 이제 창조하다 크티조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우주 만물 모든 거 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게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런데 지금 인자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인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를 우리가 이제 찾아가 봐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찾아가 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그때 하나님이 찾아가 보는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그게 영의 이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 그때 내가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가 볼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할 때 그때 내가 이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게 되는 거고 그럴 때 내가 이제 영으로 깨달아지니까 내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죽고 살아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내 삶에서 내가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 기도하라는 뜻보다 있잖아요. 말씀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찾아보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티조 창조하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창조인데 이 인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8장 7절 저 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은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이 아니에요. 언약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첫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첫 것이 흠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첫 것이 흠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첫 것이 흠이 있기 때문에 둘째 것이 와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8장에 이래 쭉 문맥을 보면은 장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그래서 첫 장막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장막이 와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첫째 장막이 뭔가 하면 나의 첫 아담, 나의 육신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는 내가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가 험이 있다. 이걸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성소의 문이 안 열린다. 이거를 내가 절실하게 깨달아야지 내가 둘째 장막을 하나님 앞에 두드린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정례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의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 보이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둘째 장막이잖아요. 둘째 아담이잖아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창조가, 영의 창조가 되면서 여기에서부터 진짜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이 이 둘째 아담이 이제 영의 장막으로 지어지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보좌를 트신다는 거예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발등상이니 나의 발등상이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사야서 66장에. 거기에서 하늘과 땅이 다 내 안에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은, 온전한 장막이 되면은, 거룩한 성전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보좌를 터신다는 거죠. 그 보좌를 터시는 참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첫걸음이 뭔가 하면은 둘째 아담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하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 영의 장막이 시작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내 안에 예수가 영으로 탄생하는, 둘째 아담이 탄생하는 거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가 내가 거룩한 성전, 신부, 하나님의 아들, 이걸 되는 걸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고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성경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이거를 모르니까 자꾸 그냥 외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외적으로 또 어디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탄생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구나,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해설을 제가 해놨습니다. 번역을. 만물,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이렇게 하니까 전부 우주 만물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늘과 땅, 또 저 물리적인 하늘과 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왕권, 주권 이렇게 하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그런 세력 있는 것들,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성경을 읽게 되잖아요. 모든 삶이 그에게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으니, 하나님 안에서 창조되었으니, 하늘 안에 있는 삶과 땅 위에 있는 삶과 보이는 삶과 보이지 않는 삶과 혹은 보좌 삶이나 통치자 삶이나 우두머리의 삶이나 권세 삶이니 모든 삶이 그로 인하여 창조되었고 그에 이르고자 창조되었다. 이게 하나님으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예수님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서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얘기한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에 이르고자 창조되었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시작이고 그리스도가 마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알파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둘째 아담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고 또 그에 이르고자 내가 또 오메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나의 처음 하늘과 첫 땅, 처음 땅, 나의 옛본성, 나의 육신의 장막, 이거는 다 지나가야 되는 거죠. 이거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잖아요. 나의 육의 장막을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보이는 성전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아주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죠. 어떻게 지으라고. 그걸 세세하게 가르쳐 줬는데요. 그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잖아요. 또 내가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지어졌습니까? 다섯째 날까지 초등학문 후견인과 정직이한테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 육의 장막으로는 내가 하나님하고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 무너져야 돼.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는 다 무너져야 돼. 다 깨어져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다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다, 혼합사상, 이거 다 내 안에서 다 말라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우리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새 포도주가 아니에요. 그때 생포도주예요. 생포도주. 네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네오스라는 그 단어는 생김치예요. 생김치. 그러니까 갓 담근 김치, 발효가 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거 가지고 발효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변화되는 것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생김치, 생포도주, 새 사람, 이게 새 사람이 아니라 생사람인 거예요. 생사람. 내가 갓 지어진 영어로 금방 타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발효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여섯째 날이 발효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새롭게 하심. 이거는 위의 것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하는 거는 이때는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나날이 새로워지는 그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이때는 영으로 날마다 내 안에서 영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소멸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영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육은 후패하지만은 영으로는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후퇴하려고 해도 후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식에까지 위의 것으로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곱째 날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이 날마다 내 안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 단계를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단계를. 그러니까 둘째 아담의 이제 첫 창조의 시작이라 그러잖아요. 첫 창조의 시작. 그래서 위의 것으로 새롭게 함을 입는 단계까지 계속 이제 자라가야 되는 거죠. 이사야서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빛도 짓고 어둠도 평안도 환란도
이때 다 단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둠, 환란에 대해서는 창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바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평안도 짓고 할 때는 이때는 아싸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빛도 짓고 이렇게 했을 때는 야차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한 날에서부터 이제 한 날, 그래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나의 한 날의 삶에 하나님은 이 어둠 그리고 이 환란을 우리가 철도에 보면은 두 레일이 있잖아요. 두 레일처럼 우리 한날의 삶에 어둠과 환란을 바라해 놨습니다. 바라. 그래서 이 어둠과 환란을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미 그렇게 설계를 해놨어. 우리의 삶에 어둠, 무지, 영적으로 무지한 거 그리고 환란, 핍박, 뭐 고난, 공고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의 두 레일로 이렇게 깔아놨다 이 말입니다. 인생에 깔아놨다라는 거 이게 바라예요. 그런데 이제 평안은 아싸한다 그러잖아요. 평안도 짓고 이렇게 얘기해놨잖아요. 평안이 이제 아싸를 하는 거예요. 평안이 뭐예요? 샬롬이죠. 샬롬을 이제 아싸를 해놨는데 아싸 해놨다 하는 거는 한 날에 우리가 가야 될 날은 일곱째 날인데 궁극적으로 샬롬 그 이제 평안이라 그랬지만은 이제 평화라고 하는 게 제가 맞다고 드렸어요. 에이레네 헬라어로 에이레네 요한이 나는 은혜와 평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에이레네 일곱째 날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평화를 맛볼 수가 있죠.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평화는 얻어지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맛보게 하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날에 평안이 있어요. 그죠? 한 날에 안전, 행복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게 있어야 뭐 살아가지. 그래서 한 날에 이제 이 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날 24시간이 아니고 한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평안, 뭐 행복, 번영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싸. 우리 속에 이제 행하신다 이 말이죠. 그런 걸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빛은 야차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걸 감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걸 모르니까 이제 빛이라는 걸로 표현을 한 거죠. 빛이라는 걸로. 그러니까 너희 이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요만큼 있었잖아요. 빛이 요만큼 있었는데 빛이 그러니까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이제 넷째 날 이렇게 감추어져 있지만은 이제 그래서 여섯째 날에 이제 영으로 연약한 예수님이 탄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빛으로 한 날, 둘째 날 이 감을 모르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빛이라는 거를 크기를 모르니까 내 안에서 얼마큼 커졌는지를 모르니까 한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신 거지. 그러니까 날이라는 게 우리가 24시간으로 알고 있잖아. 그래서 어제고 오늘이고 내일이 올 거라는 걸 알아요. 물리적으로 24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24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는 날 개념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한 날, 둘째 날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는 거지 우리한테 빛이라는 것을. 그래서 여섯째 날에 빛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일곱째 날에 가서 완전히 어둠이 물러가고 완전히 그때는 대낮같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래서 빛의 크기를 한 날, 둘째 날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 빛도 짓고 이렇게 할 때 빛이 점점 커져 가잖아, 그죠? 이제 커져 가는데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빚어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야차를 하는 말은 빚어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차를. 그래서 빚어가는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빚잖아요. 도자기를 이렇게 빚어가다가 어때요? 빚어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부숴버립니다. 그죠? 박살을 내버리고 다시 또 빚어가죠. 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이 일들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이 빛을 이렇게 이제 빚어 가시는데 나를 빚어 가신다 이 말인 거예요. 이 빛을 빚어 가시는데 이제 이 빛이 여섯째 날에 들어왔을 때에 이때 둘째 아담 그리스도 예수가 이제 내 안에서 영으로 탄생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제 이게 빚어가시는 거죠. 이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영으로 탄생을 하게 하시는 거. 이게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이고 시작이라는 거죠. 이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공의라고 했잖아요. 라오디게이아 교회가 일곱째 날에 들어왔다. 일곱째 날에 이 교회를 이제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왜냐하면은 일곱째 날에 여섯째 날에 들어왔다. 일곱째 날에 들어갔다. 이러면은 이제 알 만큼 알아요, 조금은, 그죠?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거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다, 뜻이 뭐다, 이런 거 조금 알 만큼 알아요. 그런데 여섯째 날에 이제 이 공부하는 게 힘들어. 그래서 이제 열망으로 가득 찰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찰라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쉽지가 않으니까 약간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자기 연민에 빠지면 내가 이 공부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 것 다 알았어. 뭐를 얘기하는 줄은 알았어. 다섯째 날 교회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재미가 없어요. 보면은 열심도 그런 열심을 가져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깨달았어요. 근데 여섯째 날 공부가 이제 힘들고 일곱째 날에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참 생각 외로는 너무 적다. 너무 적다. 그러니까 이제 시들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시들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뭘 해서 뭘 목적으로 살아야 하지? 이제 이게 이제 조금 자기 연민에 빠질 수가 있는 때죠, 보면은. 그래서 완전 차갑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완전 막 뜨겁지도 않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이제 단계가 이제 일곱째 날이 이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일곱째 날은 뭡니까? 백성의 공의를 행해야 되는 그 삶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내한테 내가 스스로 내 연민에 빠지는 거 그게 또 사탄이 주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통과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네. 이제 그 푸시크로스 차가운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냉수로 이렇게 번역이 되겠어요. 차가운 거 뭐 하나 주는 거.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거 준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요. 푸시케에서 왔어요. 우리 푸시케 많이 들었잖아요. 혼, 정신, 목숨. 그 푸시케. 이 이제 푸시케에서 왔는데요. 그러니까 4페이지 가보겠습니다. 4페이지 가서 푸시코스 하면은 추위, 냉기. 요한복음 18장 18절에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추우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때 예수님 이제 잡혀가서 이때 부인하잖아요. 베드로의 이 마음이 차가워지는 거야. 차가워진다 하는 거는 신앙이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이때 영적 무지에 이제 영적 무지로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사도행전 28장 2절 비가 오고 날이 차면 원주민들이 이러면서 그러니까 신앙이 이제 식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밑에 푸시코 하면 차가워지다, 차가워지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2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차가워지는 게 지금 식어지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차가워진다라는 게 이제 우리 목숨, 이 목숨이 심장이 박동을 숨을 쉬어야 되잖아, 그죠? 심장이 박동을 천천히 이렇게 텔레비전에 보면 심장 박동기가 이렇게 점점 내려가는 거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완전히 멈춰버려요, 그죠? 그러면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내 목숨이 이제 차가워지면은 점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약해지고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하고 그래서 냉소한 그릇 그러니까 약해지면은 사랑이 식어져서 조금밖에 못 준다 이 말인 거죠. 냉수한 그릇 준다 이 말인 게 아주 작은 거 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푸시키 코스 하면은 이게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또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그거는 제가 안 해놨구나. 그래서 육에 속한 이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 밑에 사르크스 하는 거 있죠. 사르크스가 육이에요. 육체, 육신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르크스가. 그러니까 푸시키코스는 육에 속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르크스가 육이에요. 푸시키코스는 아까 푸시케 혼 정신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푸시키코스 이게 육에 속한이 아니다. 혼적인 이런 뜻인 거예요. 정신적인. 그러니까 사르키 육에 속한 이러면은 형용사로 사르키코스라는 게 있어요. 사르키코스. 그러니까 몸이 육신이 육이 사르크스, 푸시케, 푸뉴마 이런 단계가 되는 거죠. 차갑다라는 뜻이 이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뜨겁지도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뜨겁지도 아니하다. 뜨겁다라는 게 뭔가 하면 제호에서 와서 끓다, 타오르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 시기가 가득하여. 또 야고보서 3장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를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이중적인 뜻이 있는 겁니다. 다섯째 날까지 열심으로 하잖아요. 그 열심이 막 시기로 열심히 하는 것도 있어요. 인간적인 열심. 그 뜻으로도 이제 쓰이고 또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들어와서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짜 열심을 품어야 되는 거죠. 마음이 끌어올라야 되는 겁니다. 델로스 하면 열심.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서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런 열심이 이제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4절 너희 속에 속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런 열심은 이제 내 안에서 다 불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2장 17절에 제자들이 주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런 이제 긍정적인 열심. 그래서 아예 차든지 아예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보면은 그러니까 아예 차버리면은 거기에서 이제 내가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나가지고 통곡했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런 회복의 과정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아예 차버리든지 뜨겁든지 아예 자기 열심으로 해본 사람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이걸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중간에 더 미지근하면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거를 아예 차갑든지 아예 뜨겁든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 클리아로스 해서 미지근한, 에메오 하면은 토하다, 토하다. 미지근한 게 맛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입에서 토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